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사기를 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39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예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준비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삼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사기는 이 삼손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면 삼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종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이죠. 역발산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말씀의 종인 것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말씀을 줌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그때야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나라로 분리되는 것이요. 그래서 왕이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이 연도와 상관없이 사사기 역사 중에서 끝까지 실패한 두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바로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믿음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망했는 지파가 두 지파인데 그 두 지파가 바로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어떻게 망했냐면 결과적으로 신앙적으로 탈선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지파의 모두 다가 레위인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을 때 가장 불온하게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다한 지파가 뽑았는 그러한 땅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가장 강력한 블레셋 족속 땅을 뽑아버렸던 거예요. 가사 지역 그리고 이 해변가 지역,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 블레셋 쪽을 땅을 자기들이 갖는 바람에 그 사람들과 옳게 대적하지도 못하고 평지로 한 번도 못 내려갔습니다. 산지에서 피난 생활하다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고 자기들이 마음을 먹어서 여기서 있다 죽겠다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서 땅을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갈릴리 호수 위쪽 편에 아주 살기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땅이 기름진데, 그래서 이 단 지파는 그곳에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비를 뽑는 것도 기도하고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 각 지파에 주시는 중에 이 단 지파는 가장 강력한 블레셋 지파의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은 딴 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옮겼을 때 그곳에 가보니까 땅이 기름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로 단 지파가 이사 와가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당군의 자손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쨌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잘못된 레위인,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 17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잘못된 레위인의 엉터리 예언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 다음번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18장 19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동승연애자 깡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다른 레위인이죠. 다른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첩이 바람을 피워서 행음해서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도망가는 첩을 잊지 못해서 처갓집에 가 있는 것을 그 먼 길을 이 여자 데리러 갔던 것이에요.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러고 나서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다가 이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다가 깡패들이 와서 이 첩을 데리고 나서 윤관하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와서 죽은 시체를 가져와서 토막 내서 11지파에게 보내버렸잖아요. 11지파에 전체 보내고 나니까 11지파 그걸 보고 완전 크레이지 돼버렸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깡패들을 전부 우리한테 보내라. 동성애자들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너 못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져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전쟁이 벌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고 어린이 여자 남녀노소 삭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언제 정확하게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난 건 사실인 거예요. 다른 지파는 우상을 섬기다가 세상을 따라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70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다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망해버렸죠. 그래 베냐민 지파도 600명밖에 안 남았다 그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 레위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 지파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버리고 다른 곳으로 집단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환경을 보고 나서 자기들은 도저히 자기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랬을 때 장소를 옮기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풍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을 떠나게 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단. 그래서 지역 이름이 단이라고 나오죠. 위쪽에 가면.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던 것이요. 다른 지파들은 믿음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단 지파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여기에 그 레위인,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없었다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역사가 바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 지파 사람이 중간에서 만난 이 레위 사람의 엉터리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의 발단이 레위인도 아니고 단 지파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에브라임의 한 가정의 미신적인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17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뭐냐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많았던 것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옛날에는 은행이라는 데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땅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관했는데 이걸 아들이 발견해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 돈 숨긴지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돈을 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훔치간 놈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이 도둑질에 갔는데, 그러니까 막 이 무슨 놈의 뭐 이런 막 작은,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자손까지도 저주했었겠죠. 이 도둑질에 간, 도둑질을 해가는 사람이 아들이 아닌 것 같으면 도둑질에 가고 없어져 버렸으면 못 듣지 안 듣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도둑질해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저 저주가 진짜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실 직고를 합니다. 어머님, 내가 돈을 훔쳐갔습니다. 여기 돈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돈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축복해 보면, 어머니가 다시 축복하면, 우리 2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주하다가 도둑놈이 아들인 것이에요. 저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즘 같으면 이거로 끝날 것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집안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이고 돈도 고스란히 그냥 돌려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 취소해요. 그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이름으로 아들을 계속적으로 도둑놈을 계속 저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도 나왔어요. 사사 입다도 나왔어요. 입다도 자기가 서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딸을 죽이잖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한 입에서 쏟아내는 그 저주도 아들이 돈을 도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요.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가 준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신상을 제대로 섬겨야지 어머니의 저주가 풀어진다 생각했어요. 미가는 돈을 어머니한테 도로 줬고 어머니도 그 돈을 도로 받을 수 없다 아들한테 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돈으로 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아들 중에 하나를 자기 아들 중에, 미가의 아들 중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에 이 정도까지 내가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 저주가 풀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 것이요. 우리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저주에 있는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미신인 것이요. 그러나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는 가정에 태어나는 그런 아들들은 결혼하고 나면 자기 부인을 똑같이 때린 경우가 많다 그러죠. 노름에서 폐가 망신한 그런 가정의 자식도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왜 그런 것이요?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에 보면은 본대가 있다 뭐 이런 말씀들. 집안에 사위를 들이든지 며느리를 데려오더라도 이 부모가 어떻게 했나 이거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요. 실제로 중요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보면서 자란 것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자식들 중에서 아버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심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결심으로서는 뛰어넘기 진짜 힘들어요. 그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끊기가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게 될 때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지금 신상을 만들고 자식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오히려 자기가 했는 도적질을 미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가가 이렇게 신상하고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으로 가정끼리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레위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쪽에는 실제로 제사장을 세울 수 없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레위인이 그곳에 오게 되는 바람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모두 다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10의 1조나 예물을 드리지를 못했던 것이요. 레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10의 1조와 예물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모두 다 흩어져서 떠돌이가 되어버렸던 것이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별도로 땅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키워서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살도록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치는 그러한 물건으로 살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막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항상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의 삶은
항상 신앙 중심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내가 살고 하나님 날 축복줘요. 천만에 안 그래요. 그 레위인 같은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 백성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바빠서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런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굶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버렸던 것이요. 그러다가 레위인 하나가 찾아간 곳이 바로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미가는 이 레위인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1년 연봉 얼마 주겠다,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잡 오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너무 좋아 횡재 만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고용됩니다. 12절에 13절 말씀,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한 사람이 고용하여 자기 가정에 복을 주는 고용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과 이스라엘 전체 제사장이 뭐가 틀리는 것이? 엄청스럽게 틀리는 것이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잘못길로 가고 있으면 그 잘못길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미가에 고용된 제사장은 돈 때문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가 원하는 대로 미가가 좋아하는 말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에 미가 집에 고용되는 레위인이 최초의 직업 제사장이다. 밥벌이 하기 위해서 최초로 제사장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생활비를 받아서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사람의 도움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헌금하셔야지 그 헌금을 월급도 주고 생활도 하는 것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은 하나님 것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사람께 고용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주의 종도 똑같잖아요. 주의 종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고용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고용된 것이요. 성도들에게 고용됐다고 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준다 그러면 고용 제사장이 돼버려요. 영적 창녀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믿었어야 돼요. 그럼 베들레헴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굶어 죽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요.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보낼 때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는 걸어가라.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부흥이 될 때는 그들이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라. 만약에 그들이 너희 말을 거부한다면 굶어 죽을 각오해라.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발등에 흙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버려라. 그 말씀을 했던 것이요.
근데 레위인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황하며 찾다가 미가의 돈에 걸려들어서 돈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돈에 고용되는 순간에 영적 창녀가 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진리를 파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받고 그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게 됐던 거예요. 이 레위인은 약간의 돈을 받고 미가의 이 종교를, 이단 종교를 그럴듯하게 하나님 종교로 그냥 보게 만들고 결국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단 지파가 이 거짓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이 사람이. 그 단 지파 망해버렸잖아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제사장을 가지고 가서 딴 쪽으로 옮겼다가 거기에서 제사를 이단 쪽으로 들이다가 완전히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잘못된 레위인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른 신앙에서 탈선해 버렸습니다. 결국 개인의 탈선뿐만 아니라 지파의 탈선이 되고 나중에는 이 지파 전체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에요.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은 일단 생활은 고용되어서 안정된지 모르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지옥 가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레위인이 만약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미가의 집에서 자기를 실제로 월급을 주는 고용할 때 산당부터 깨트려야 돼요. 산당부터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바로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도 살게 돼 있고 단지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미가가 그 사람의 기분대로 하지 않게 되면 핍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사람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들도 어떤 장소든 간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관계가 서먹할지 모르지만 결국 지나가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레위인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것만 호구지책만 생각했지 레위인 결과적으로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한 사람이 바로 서는 잠재력이 얼마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 늘 우리 성경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바로 믿음 안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대해서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온차면 예수 믿고 그냥 끝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레위인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미가의 집과 단지파 전체가 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밥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해서 세상과 계속적으로 타협해 살면 오히려 멸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이 허락하신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건강하게 잘 키우고 막 이거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마음에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오기가 힘들지만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주일날 예배 드리보고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등록하면서 오게 했는데 이거 치워야 되겠어요. 우리 70명 정도는 올 수 있고, 만약 더 오시면 우리 아래층에 얼마든지 펠로십 홀에 얼마든지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등록하지 말고 오실 수 있는 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뭐 불편하신 분 오실 필요 없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부흥의 불을 붙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나가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리고 민족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미국에 보내는데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보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사업도 스탑되고 지금 몇 달째, 3개월, 근 3개월째 됐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퍼부어주는지, 정부에서. 야, 이 참 미국 정부가 돈 많기는 많구나. 예. 뭐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또 직장 다니는 분들 보면 옛날보다 돈이 더 많아졌다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힘든 분도 있겠지만 더 많아졌다면 더 많이 더 듣는 것 같아요. 보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계속 채울 수 있는가? 야, 진짜 미국이 그렇구나. 페더럴 리저브 체어맨이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주식이 계속 올라간대요. 막 은유절하게 올라간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분석해 놓은 걸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연방준비은행에서 정크반도부터 해서 모든 거 다가 백값 다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전부 돈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는 돈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푼다니까 자기들은 좋아질 걸 생각이 계속 나간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우리들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있고 이러면은 제가 이야기 서로 나누다 보면 가능하면 미국 오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도 얼마든지 좋지만 한국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경쟁이 심한데, 미국에서는 한국이 어지간한 사람만 미국 오더라도 뛰어나더라. 내가 공부도 잘하더라.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의 나라잖아요. 얼마든지 조금만 잘하게 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와서 잘 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미국에 우리 한국 분들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셉의 기도 계속하잖아요. 믿음으로 정치적인 지도자, 대통령 같은 사람, 뭐 경제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노벨상을 받는 자, 대법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미국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님, 제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은 회계사로 있다 목회자 됐잖아요.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우리 집안에 제 자녀 3명까지 다 목회자잖아요. 다 됐잖아요. 저희 후손 손자들까지도 자기들 부모가 보니까 아이들 목회자 시킨다 그래요. 그럼 몇 대가 내려가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별 볼 일 지옥 떨어질 자가 예수 믿게 하고 3, 4대만 내려가게 되면 진짜로 엄청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자식 하나가 얼마나 그냥 미국 와서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해보시면은 앞으로 몇 대만 지나가게 된 것 같으면은 미국에 오셨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진짜로 이분들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됐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멋진 가문들 이렇게 일으킬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타협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없더라도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참된 축복을 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미신의 두려움에서 깨트립니다. 성령, 우리가 미신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믿잖아요. 사람들이 다 점쳐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모르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 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단지파는 하나님께 주시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딴 쪽으로 옮기며 세상과 동화했는데 얼마간은 좋았는데 나중에 싹쓸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을 우리 삶에 항상 경계해야 된다. 영적 세계의 목표를 확실하게 바로 세우고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도 항상 목표를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정확한 그에 돼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한국의 지금 문제는 김명욱 박사가, 김명욱 목사님, 아주 원로 목사님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세속화와 인간화로 치닫고 있다. 세상과 돈과 자신의 명예와 쾌락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천국신앙을 강조하지 않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음악적인 유행에 정신이 빠져 하늘 대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익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손해보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럴 때 유익되는 것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할 때에 성경 더 읽으시고 성경 더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 더 하시고 이러면 자기한테는 엄청스러운 축복이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드리 좋으니까 좋고 편안해 그러고 나서 계속 편해져 버리시면 나중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내 자신이 편한 거로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엄청스러운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 왕같은 제사장, 목회자를 마찬가지로 교회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 비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단지파는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지 못해서 망했는데 성도님 어렵더라도 항상 믿음 지키시고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나?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없는 거 좌절 다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